지난 11월 13일 금요일이죠. 프랑스 파리의 극장, 식당, 또 스타디움 인근에서 8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총격 그리고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무고한 생명 129명이 어제 저녁 통계로 죽었고 99명의 중상자, 혼수 상태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352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으로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다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스터디 어브로드를 하고 있었던 대학생, 여학생 여자아이 하나, 우리 디모데 청년 같은 그런 아이죠. 죽었습니다.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 또 졸지에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린 그 수많은 사랑하는 이들을 놓고 오열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의 그 가슴 아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주 우울했습니다. 젊은 나이든 나이가 많은 노년이든 생명의 무게와 값은 하나님 앞에 정확히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시간 소망합니다. 동물은 단지 먹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위험에 처할 때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참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극과 극을 오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단순히 먹고 사는 본능 이상의 문제가 있죠. 이념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게 다 소중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른 가치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르다는 것을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고 수용해 주지 못하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299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끔찍한 September 11 테러 사건, 그것 역시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만행이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이념, 이런 것은 고결한 것이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것으로 만들어져야 사람이 사람처럼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가장 숭고한 이름으로 가장 악한 일을 역사와 이웃에 버젓이 자행하는 그런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나 아렌트가 저술한 그 아이히만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이라는 책에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인간은 아주 평범 속에 이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이것이 악인지조차 모르고 행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악의 평범성, banality of evil. 그리고 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thoughtfulness, 이러한 것들이 일상의 삶 같은데 이러한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 되면 마약을 먹은 환각 상태와 같은 종교적 환각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칼 막스 같은 사람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 무조건 나 잘못됐다, 저거 뭐 무식하니까 하는 소리다, 그렇지 않습니다. 칼 막스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거는 공산주의자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지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이 세상의 종교가 사람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그가 믿는 종교적 신념을 인하여서 온 세상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정말 종교적인 환각 상태, 어떤 황홀경, 그것만이 다인 것으로,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예수 믿는가? 목표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고 정해진 방식대로 어떤 종교적인 행동하는 이것 외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뭐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구현되어지는 그 모습과 나의 가치가 어떻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달라졌는가?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한번 질문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웃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직장이 그전보다는 조금 더 사람 살만한 세상처럼 되어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그곳에는 조금씩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그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확 여기다 던져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대와 역사에 내가 살아가는 한평생에 있어서 나라와 이웃을 위해 소망이 되어지고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성경에서 소묵시록, Little Apocalypse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묵시록에 대한 두 가지의
그 상반되는 극단적인 그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종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앙 예언자들이라든지 또는 이 현실 지금 이 세계보다는 내세에 더 어떤 의미를 치중해서 가지고 있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까 여기서 살면 다 소용없고 이거 의미 없고 우리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고, 그 좋은 세상 우리가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그 틀리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천국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그 근본주의 신앙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신앙을 뒷받침하는 도구로서 이런 묵시문학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반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용주의자들이라든지 또 진화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묵시문학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표현 같은 것들이 심볼, 그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거 무슨 판타지 문학 소설 정도로 그냥 아주 우습게 취급을 해서 이건 뭐 성경도 아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무시하는, 이 둘 다 균형 잡히지 아니한 이 묵시문학 성경에 대한 사고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소묵시록,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성경의 아주 특별한 장르입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언제 이제 수요일 날 이런 묵시문학, 계시록 뭐 이런 강의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주적인 파국을 이야기해요. 카스믹 그 카타스트로피, 그리고 역사의 종말, 세상이 끝난다 하는 거. 그다음에 그때는 선과 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많은 상징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묵시문학의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전체의 큰 그림에서 이걸 보지 못하면 아주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걸 뭐 다니엘서 그냥 막 마음대로도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비록 내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향한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라 하는 것이 이 묵시문학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상징이 사용되어지는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막 해석을 하면 성경을 해석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상징적인 묘사를 판타지 문학으로 그냥 치부해 버려 가지고 이거 무시하는 것도 바르지 못한 자세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며 우리가 이곳에서 받아야 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제자들의 어떤 자부심의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정체성,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 나는 세상 이방 사람들과는 구별된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어떤 자부심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비주얼한 심볼, 눈에 보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마다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그 성전과 나. 그러니까 저 성전을 통하여서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항상 가슴에 그냥 확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성전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구현하고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징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도 유대인이니까 이 건물을 볼 때마다 감탄스러운 거예요. 큰 돌로 그렇게 지어져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거 보세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태리 대리석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거 이 건물 돌들로 지어진 이것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는 것이 오늘 제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 마음속에 그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어떤 반응을 바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사뭇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였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런데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파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전의 파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어진다는 것은. 이 성전 중심의 종교를 유지하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소망이 되어지는, 그들을 위하여 빛이 되어지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라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오해하고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민이다라는 그런 그런 어떤 자긍심, 프라이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혈통이 다른 모든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며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행해졌던 어떤 제의라든지 어떤 경건해 보이는 그런 리추얼, 의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 신앙을 확인했어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 무엇과 같으냐면, 교회에 와서는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예배당 밖을 딱 나가면 사람이 완전히 180도 새 사람이 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 다른, 전혀 상반되어지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거룩한 사람, 밖에 나가면 사기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전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형식 중심의 종교적인 제의나 의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 필요하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자체가 영적인 훈련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그 다음에 예배당 밖에 나가서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페어하게 모든 사람이 서로를 대해주고, 정직하게 서로를 대해주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사람답게 대해주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예배당 안에서의 찬송과 기도와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반영되어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셨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본질을 그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죄의 중심의 형식 종교로 전락해 있는 구심점이 된 성전이라는 그 피지컬한 스트럭처,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살아서 역사하고 역동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선고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타이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돼서 무너져 내립니다. 자, 그런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성전이 이제 곧 무너지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신 말씀이죠. 뭐냐? 그 말씀의 핵심은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Beware. Watch out. 주의하라. 무엇을 주의해야 하느냐?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말을 의미한다 그랬죠?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고 종말에 관한 어떤 그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의 그 신앙적인 준비하는 자세와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주의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는 것. 그래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출현해서 신앙에 혼란을 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그럴 때에 그 나타나는 주변 환경과 그런 현상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신앙의 중심을 지켜라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메시지예요. 실제로 우리는 지금 살면서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신앙이 혼란스러워요. 종교다원주의니 뭐 별 것들이 다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상대화시켜버리고 어떤 것이 진실한 신앙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만큼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계속 테러가 일어나죠. 불안한 거예요. 지진과 재해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러죠. 이제 뭐 얼마가 지나면은 뭐 맨하탄이 다 물에 잠기고 뭐 미국의 얼마가 뭐 물에 다 잠기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오느라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아침이 보통 여기에 지금 11월 15일인데 미네소타의 11월 15일이 꼭 봄 같아요. 봄. 아침에 오면서 얼마나 날씨가 아름답고 깨끗한 것이 청명한 것이 감사한지. 한국에 요 한 두어 주 전에 다녀오신 분이 그 한국에 나와서 옛날 같으면 추석은 옛날 한국 추석이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서리가 쫙 이렇게 주변에 추석이 되면 내려 있고 그때는 그냥 옷을 가을 옷을 따뜻한 걸 입어야만 되는 그런 때인데 이번에 한국에 11월 달에 나갔는데 더워가지고 반팔을 70 넘으신 분인데 입고 돌아다니셨는데 그래서 제가 건강하시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운 거예요. 온도가 계속 상승이 되는 거예요. 사망사원 다 없어지고 비가 오는 패턴도 이상해지고 생태계는 다 파괴되어지고 핵발전소 이런 게 자꾸 뭐 문제가 생기니까 뭐 해양 수산물도 먹을 수가 없고 뭐 자꾸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자꾸 가져다 주면 이게 세상 끝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아마 많이 하셨어요. 이 세상 끝인가 보다. 말세구나. 종말이다. 사람들이 악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종말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오늘만 악했습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악했던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악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 이런 일이란 성전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 성전 파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대적 현상.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종말의 때라는 것은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아주 거시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현상이죠. 우주적인 파국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 보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어떤 현상들과 우주적인 파국, 이게 지금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같은 현상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적인 현상,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뭐 환경적인 파괴라든지 뭐 전쟁, 테러, 사람들이 막 악하게 뭐 행동하는 그런 일들, 또 뭐 가치의 변화, 지금 뭐 이 포스트 마던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막 혼동스러운 시대를 사는지 몰라. 이 가치가 다 변해버렸잖아요. 그런 시대적 현상과 역사의 종말이라는 이 개념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믹스업해서 조합해가지고 짜맞추어서 연결시키는 일이 이 종말론자들이 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방법론입니다.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현상이죠. 그런 것들과 성경을 그럴듯하게 갖다가 막 뜯어 맞추는 거예요. 갖다 맞춰가지고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이 바로 성경이 오늘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해 갑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아주 극적이에요. 아주 드라마틱하고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를 자극하는 그러한 말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의 파국이 아니라 인생의 파멸로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종말론 이단에 현혹이 되어서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사회를 등지고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자신들에게만 특별한 소수의 몇 명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있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1992년에 한국을 아주 종말론 재림 열기로 휩쓸고 갔던 사건이죠.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그래서 다미 선교회라 가지고 그 이장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믿는 자들이 휴거되어서 하늘로 다 쫙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휴거된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옷만 싹 구두하고 안경하고 남는 거예요. 마이크하고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목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쁜 분은 같이 올라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원하신다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92년서부터 7년 환란, 이건 나중에 언제 수요 예배 때 제가 강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 지나고 난 1999년에 예수님 마지막 재림과 그 다음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도 직장도 다 버리고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1992년도 10월 28일에 휴거가 된다고 이야기했던 이장님 씨는 1993년도에 돈을 찾아서 쓸 수 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억이 들어있는. 하도 나라가 그 일로 떠들썩하니까 휴거가 일어난다는 그날 밤에 방송사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사람들이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을 촬영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기 위해서 있는데 막 기도를 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드디어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터가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휴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하늘로 떠나지 않고 집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1990년대 초인데 그로부터 30년 전, 3 decades ago, 1960년대에는 서구 사회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던 특별한 시대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소위 5월 혁명이라고 우리는 우리말로는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May 1968 Events in France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한 그런 그 반전 무브먼트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권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도전과 저항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68년 이야기예요. 그리고 비틀즈라든지 롤링 스톤스 같은 것으로 대변되어지는 그런 히피 문화들, 그때여서 뭐 캐세라 세라 뭐 그런 말도 나오고 뭐 let it be 뭐 될 대로 되라 말이지,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래서 그 저 뉴욕에 있는 우드스탁에 모여가지고 한 30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을 히피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그냥 머드 레슬링을 하고 뭐 그냥 광란의 축제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게 아주 큰 획기적인 어떤 그 하나의 그 역사 속의 무브먼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약이 막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성의 해방, 뭐 개방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0년 초에 있었던 그런 그 존 F 케네디의 암살 사건, 달라스에서, 그리고 68년도에 이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암살 사건, 이런 일들이 이 뭐 그냥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그 시대를 이 막 시대가 막 바뀌어 나가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뭐냐면, 야, 이 말세가 왔구나. 말세가 왔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말세가 왔다. 그러면서 그 말세, 세상 종말에 대한, 지구의 이제 종말이, 이제 세상의 종말이 와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막 팽배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와중에 할 린지라는 사람이 책을 써서 내놨는데, 그게 The Late Planet Earth라는, Great Planet Earth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뭐 대유성 지구의 종말 뭐 이렇게 해서 나왔던, 이게 아주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이 지구가 이제 멸망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막 씁니다. 그런데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원래가 생명의 말씀사에서 영어 서적을 번역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영향을 받은 거예요. 종말론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교회에다가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해놓은 책이 어네스트 앵글리가 쓴 Raptured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Raptured라는 이 소설을, 소설이에요, 소설을 어떻게 번역을 해서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휴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휴거라는 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들이 하늘로 싹 들려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개념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이게 원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통 기독교 속에 있던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1800년대에 dispensationalist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있는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어떤 기독교의 작은 아류의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주의를 창시한 존 다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서 지어내온 스코필드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휴거가 아주 강조가 되어서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그런 것에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들로 왔고, 그래서 초기 한국의 교회 목사들이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배우고 접하고, 그것이 성경인 줄로 잘못 배운 것이죠, 쉽게 하면. 근데 그렇게 그리고 한국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그 에스카탈러지라는 이 종말론은
많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도. 그러니까 뭐 아주 분분한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녔는데 한국 교회는 이 휴거를 중심으로 한 종말론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교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배웠고 뭐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잠깐 언젠가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나는 휴거될 것이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어이없는 이게 성경의 진리로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이없는 일이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 이후에 90년대가 되면서 팀 라헤이가 쓴 The Left Behind라는 책이 나왔죠. 이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게 뭐 선풍적인 인기를 미국에서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Y2K 이제 그 2000년이 되면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지 모르지만 컴퓨터가 다 브레이크다운이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온 세상이 다 멸망한다. 막 그때 막 그런 루머들이 돌았었어요. 막 그냥 음식도 사다 놓고 뭐 사람들이 이게 막 그때 막 마음을 졸였던 일은 그게 그 Y2K를 막 앞에 두고 이 책들이 이제 막 이 종말에 대한 책들이 나오고 막 영화도 나오고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런 걸 사람들이 접하면서 성경이 아닌 이게 소설이에요. 소설. 성경을 자료로 사용해서 사용하긴 했지만 성경이 아닙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허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문학 작품 구성이죠. 근데 이 소설과 성경을 사람들이 다 혼동해가지고 이걸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들어왔던 소위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의 뭐 예언이라든지 또는 얼마 전에까지도 뭐 지나갔지만 이 마야 문명에서 이 지구의 역사의 종말을 예언했다. 그게 지금이다. 그래서 이번에 뭐 태양계 행성이 뭐 열십자로 뭐 하면서 지구가 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설왕설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임박한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들, 특별히 지금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환경 파괴, 그런 뭐 가치의 뭐 변화, 이전과는 다른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그 현상들, 뭐 컴퓨터가 한동안은 또 666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적그리스도다. 컴퓨터가 적그리스도니까 절대 컴퓨터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다 컴퓨터로 준비해가지고 왔고, 여러분 보시는 이게 스크린이 전부 다 컴퓨터로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집어넣어서 끌어넣어서 성경하고 막 짜깁기를 해놓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바이블 코드라는 책도 한동안 막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거 읽지 마세요. 하나 읽을 필요 없고, 뭐 휴거 지금 서점에 이장림 씨가 쓴 거는 요즘에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썼더군요. 보니까 그런 거 읽지 마세요. 그 책 살 돈 있으면 교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임박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뭐 설마 하다가 그런 와중에 인생의 개인의 위기가 옵니다. 내가 어떤 큰 불치의 병에 걸렸다든지 큰 재정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엄청난 빚을 져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갚아도 되잖아요. 뭐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인간 심리 속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종말론은 귀를 솔깃하게 하는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의 92년도 시한부 종말론 그 이야기할 때에 그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슬로건. 너무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 92년도에 오신다 그랬냐면은 국수를 먹어도 92년, 뷔페를 먹어도 92년 그랬어요.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아무 상관없이 92년 되면 다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고통 속에 삶은 힘들죠. 앞날에 소망은 없죠.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놈의 세상 다 뒤집어 한번 엎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 사회 심리적인 그런 생각과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아주 맞춤형으로 맞아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어떠했는가?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좀 조용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이런 어떤 위기의 상황을 접할 수가 있어요. 또 지금도 위기의 상황을 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종말론 이야기가 아니라도 개인의 어떤 심각한 위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종말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일이 있기는 있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이 아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다, 이게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전쟁의 소문과 환경이 파괴되고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앞날에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이 되었든 사회적 혼란이 되었든 환경의 파괴이든 건강의 이상이든 직장의 어려움이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황폐한 고통들이 우리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끝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고 기근이 날 것이고 지진이 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의 시작. 이 한국말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혼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이것은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다라는 의미예요. 해산의 진통, birth pang. 해산에는 당연히 진통이 따릅니다. 그 진통은 고통스럽죠. 그런데 해산의 진통은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해산의 진통은 영원히 지속되어지지 아니하고, 해산의 진통은 이 진통이 지난 이후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해산의 진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축복의 인생을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고통의 여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은 우리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더 나아지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를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고자 하시는 해산의 고통의 과정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정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십시오. 우리 모두 깨어 주의하여서 우리에게 이 고통의 시간에 더욱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한 현상들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해산의 진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의 과정을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끝까지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